오늘은 이 선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이 선택 속에서 살고 있고요. 또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를 보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는 장씨 집안이었어요. 네, 이런 것은 제가 선택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갑자기 뭐 지진이 나고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얻은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한 경우가 또 있죠. 그러니까 선택을 여러분은 잘 하시는 편입니까? 네. 선택을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일이지만 이런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그냥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이제 건축 비즈니스를 할 때였는데 이제 초창기였어요. 초창기였는데 이제 막 아직 많은 경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일을 계약을 해서 막 사업을 하고 그럴 때였는데 계약을 하나 했는데 제가 이 견적을 잘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딱 하다 보니까 이게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중간에 이거 어떡하나 그냥 뭐 빠져나오든지 뭐 미루든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큰 손해 나는 일에 내가 더 이상 휘말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계약을 했으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때 제가 그때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실수한 거니까 손해를 봐도 이 공사를 끝까지 책임 있게 잘 끝내자. 그래가지고 손해보고 주인도 알아요. 다 끝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 주인이 제가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하는 컨트랙터라고 막 친구들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때 손해를 봐도 책임감 있게 잘 공사를 해야겠다 하고 선택한 것이 저에게는 훨씬 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되었다. 이런 게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후회라기보다 참, 이거 뭐 이렇게 했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생에. 한 번은 차를 샀는데 포드 딜러에 가서 포드가 아니고 GM 딜러에 가서 밴을 하나 샀어요. 사파리라는 밴을 샀는데 뭐 밴 이름까지 딱 되지 않아도 되는데 뭐 그 회사를 공격한다는 건 아니고 새 차를 샀어요. 제가 좀 이렇게 꼼꼼한 편이거든요. 뭐 일을 할 때 막 재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차를 사는데도 뭐 그냥 가서 막 산 게 아니라 몇 달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첫 해에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해에 그 딜러를 한 6, 7번을 갔던 것 같아요. 계속 가서 뭐 이게 망가지고 저게 윈도우가 안 올라가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백밀러가 떨어지더라고요. 새 차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렇게 재고 꼼꼼하게 이렇게 결정한다 해도 결국 나의 선택이 완전할 수는 없구나. 뭐 운이 나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로 뭐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누가 사라 그래서 산 것도 아니고 다 비교해보고 내가 샀는데도 결국 나의 선택은 완전할 수 없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미국 차 절대 안 산다 이런 결심도 했는데 뭐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이 완전하지 못하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생사를 건 갈림길에서 생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갈라놓는 그 선택 앞에서 이 유대 청년들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죽음을 선택한 믿음의 유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길도 있었어요. 근데 살지 않겠다. 그냥 죽어도 좋다. 이런 선택을 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보통 결단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생각이었어요. 혹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막 일이 꼬이고 막 안 풀리고 이래도 무슨 불만하고 무슨 염려를 하겠나.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선 그 상황에서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도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많아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뭐 문제 있다, 뭐 불평하고 뭐 누구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죽음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이 시작되는데 이 2장에서 3장을 넘기는 거는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2장 끝나고 3장이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달 이런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3장에 와서 느닷없이 뭘 하냐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60규빗에 6규빗. 그러니까 요즘 단위로 말하면 높이는 한 30m 되고요. 30m면 한 90피트, 100피트. 꽤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피트면은 어느 정도냐? 보통 집이 한 2채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리고 너비가 3m면 10피트니까 사람 둘 정도 이렇게 누워서 되는 넓이죠. 그러니까 꽤 크죠. 그걸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뭐 도배를 했는지 전체가 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금이에요. 도배만 맺기만 했어도 이 금 엄청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보기에 이런 거대한 크기의 금으로 만들었으니 아주 대단하게 보였을 거예요. 아주 찬란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벨론의 두라 평지는 이 바벨론 지도를 보면요. 거기 한복판이에요. 제일 중앙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신상을 거대하게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몇 년 전에 꿈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신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상이 지금 현실로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뭐라고 해석해 줬죠? 그 거대한 금신상의 머리는 금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금은 누구라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머리에는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한참 지난 후에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면 온통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이 누구라고 생각한 걸까요?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꿈꾼 거, 꿈을 해석한 거,
그 당시는 뭐 다니엘 앞에 엎드려가지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배한다만 난리를 치면서 믿음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요, 느부갓네살한테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다, 내가 신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나라의 정치가들, 간부들 다 모이게 해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하여튼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이 낙성식에 참석시켰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낙성식을 위해서 또 대대적인 준비를 합니다. 뭐 나팔, 뭐 피리, 수금, 뭐 하여튼 뭐 사명금, 양금, 온갖 악기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두라 평지에서 이제 그 오케스트라를 불게 한 거죠. 음악을 연주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거대한 웅장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뭐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외쳤겠죠. 모두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그 금신상에. 5절을 보세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래서 거기 모든 사람들이요,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여기서 이 풀무불이라는 건요, 이 히브리어로 아툰이라고 하는데 이 용광로입니다. 그러니까 철이나 금이나 금속을 녹일 때 사용하거나 벽돌을 굴 때 사용하는 그러한 큰 용광로죠. 근데 역사책에 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처형할 때 이렇게 용광로 속에 풀무불에 넣어서 화형을 시키던지, 아니면 우리가 봤죠, 영화에서도 그 사자불에 집어넣던지, 뭐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도록 사자랑 싸우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끔찍한 그러한 처형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낙성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이제 선포하는 자가 외칩니다. 모든 백성들아, 저 금신상에 절하라. 그때 다 이제 절했죠. 다 절을 하는데 유독 이 유대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럴 때 꼭 고자질하는 신하들이 있죠. 아니, 지는 절 안 했나? 절했으면 누가 안 하는지도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또 보면서 절 안 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왕이시여,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청년 3명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당장 끌고 오라.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한테 직접 얘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는 왜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한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세 유대 청년들이 하는 말이 오늘 이제 17절에서 18절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때 비록 내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실 겁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선포를 한 거예요, 왕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될지라도, 여기서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냥 죽게 됐어요. 타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아주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그들이 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세 청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풀무불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너희들이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근데 그 기회를 버리고요. 풀무불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과는 이미 알다시피 이들이 절을 안 하고 풀무불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30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30절을 읽어보면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들에게 더 지위를 주고 그들을 더 인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돼요. 네. 정말 큰 위기를 만나고 죽음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위기를 통한 축복을 이 세 친구들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믿음의 선택. 나는 과연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나 어떤 큰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나 보고 계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를 선택하나 이렇게 다 보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응답이 바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응답이 없는 경우는 뭐예요? 네, 그것도 응답이죠. 네. 근데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응답이 없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나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선택을 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잔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을 때 자꾸 똑같은 말 하면서 잔소리는 안 해요. 그럴 때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참 교회에 큰 핍박이 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교회들 중에 두 갈래로 그때 갈라졌다 그래요. 한쪽 무리는 절대로 우리는 신사참배 못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절하지 그 우상한테 절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반면에 또 한편에
이렇게 목사님들은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한 발 양보하고 그리고 더 큰 거를 지켜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두 종류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후자에 속한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죠. 또 많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기도도 해보셨겠죠. 근데 한 발 양보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오히려 전자에 속한 분들, 신사참배는 절대 못한다.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 에? 아니 그게 기도할 거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뭘 그거 가지고 신사참배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할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질까요 말까요 기도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그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한 부분을 소개할게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다 하는데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나의 친구들은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신사참배 안 한다고 버틸 때 아무리 모진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할까 말까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미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인 걸 압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고문을 당할 때 뭐 한 달, 두 달, 1년 고문을 당한 거야 내가 참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고문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렇게 고문이 길어지면 그 장기간의 고문 앞에 장사가 없을 텐데 하나님 나 좀 끝까지 내 마음 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게 올바른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믿음의 선택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으로 가는 거를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선택을 이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의 적용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돼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예요. 결국 선택은 나의 우선순위를 따라 자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뭐니라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요. 뭐 명예, 또 일단 뭐 건강, 나의 사업, 나의 가족, 이것을 항상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그래도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는 것이 우리 심령의 우선순위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어디서 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복된 곳이라는 이런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또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위기가 오든 어려움이 오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요. 우리의 마음은 안식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전히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세 사람 막 불안해하면서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막 염려하면서 아이고 풀무불 되게 뜨겁겠다. 아이고 저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무불을 선택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 순간만큼은 결단은 자기가 했지만 결단을 하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든든한 게 아주 충만하게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풀무불을 선택하고 글로 들어가기까지 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잘 하려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견지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성견지명이라는 말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예감,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뭐를 하든 그거는 꼭 영적인 게 아니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사를 갈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그 예측 능력,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합니다. 네? 잘해요. 그래서 사업도 잘 성공시키고 잘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 미래 얘기잖아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풀무불에서 타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에 일어난 일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을 선택하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고 죽어도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죽어도 나는 어디예요?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풀무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미래에 대한 확신만 있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거고 내 삶도 잘 될 거다. 나는 분명히 잘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배반하면서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사느니 나는 차라리 멋진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 이 세 청년들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계시가 뭡니까? 바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고 있다. 난 주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며 주님의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니 두려울 게 없고 의심할 게 없고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복 받았고요. 앞으로 더 큰 복이 받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입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어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최고는 아직 안 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까지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매 순간 선택은 계속될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축복받고 형통하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 원하고요. 아멘. 또 용기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